우리 창세기 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제 구절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으시면서 그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그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면 어디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나, 그리고 왜 하셨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을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나를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을 함께 읽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창세기 1장을 읽어봤고요. 교회를 처음 나올 때부터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말씀 속에서 그럼 성경을 읽으면 어디서부터 읽을까? 당연히 창세기 1장부터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오랫동안 읽어보게 되었죠. 저도 한 번도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일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구나. 단순히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뭔가 좀 이상한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은 창조 이야기인데 왜 1장과 다르게 돼 있을까? 대표적으로 그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는데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거기서 여자를 만들어내는 좀 하나님이 조금 모순된 전지전능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6장 같은 데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회하시는 그런 장면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게 됐냐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이건 인류 역사의 원역사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잘 알 수가 없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등장하면서부터 실제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11장까지의 이야기에 보면 좀 말이 안 돼 보여지는 그래서 어떤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속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막 홍수가 져가지고 다 싹 뭐 죽음을 당했다든지 또는 뭐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탑을 쌓아 올라갔다든지 말이 좀 안 돼 보이는 그런 사건 또 그 다음에 막 1000년치 사는 사건 같은 거 그래서 아예 창세기 1장과 11장을 뚝 떼어서 12장과 딱 가루어서 이제 1장부터 11장을 어쩌면 듣는 입장에서 보면 좀 신비스러운 그래서 마치 실제가 아니라 신화 같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엇비슷하게 들려오는 듯한 그리고 12장부터가 성경의 실제 이야기. 제가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이제 배웠거나 들었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니까 단순히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것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염두에 두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조가 먼저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먼저냐? 창조가 먼저냐? 저는 예전에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뭐가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고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을 기록한 창조 이야기를 기록한 그러니까 모세도 창조 이야기를 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모세는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꽤 맞춰 보다 보니까 모순 없게 보는 방법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 태초에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는 의미가 다른 거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에는 창조 이전에 그런 뜻이죠. 이미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눈에 드러나게 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쪽에서 보면 예수님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뭐다? 그게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죽으시는 게 뭐다? 그게 말씀이고 부활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말씀이시고 침묵하시는 것 자체가 말씀이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이미 다 표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신기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걸 단순하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 5권의 책, 그죠?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목이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은 구약 성경이 뭐 장이 있고 절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후대 사람들이 장을 붙이고 절을 붙이고 한 것이지 그 당시 처음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은 거기에 장이나 절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제목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그 책을 말할 땐 뭘 먼저 표현했다? 그 책의 첫 단어를 표현했다. 그죠? 그래서 그 단어를 우리가 오전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창세기로 말하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 태초에 그런 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기, 우리는 출애굽기, 그죠? 그렇게 표현된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 성경 속에서의 그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로 사용했던 것이 시모트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레이기에서 표현되어 있던 것은 바이크라, 첫 번째 단어가 바이크라인데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민수기의 내용에 의하면 바미드마르, 얘는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의 첫 번째 단어는 데바림,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5개의 그죠? 첫 단어를 이용해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명확하죠. 그죠?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신 거야? 그죠? 사람, 그 이름, 그 사람을 지명해 부르는 거.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을 이미 창조 이전에 뭐 하신 거죠? 지명하고 부르신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셔서 불러냈다는 거죠. 어디로? 광야로. 그죠? 이 모습을 딱 표현한 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뭐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아주 한 줄로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게 낮추시고 굶기시고 그죠? 너희 조상들도 아직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즉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겠어요? 말씀으로 관계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 그죠?
우리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고난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뭐다? 듣는 게 전부다. 저는요, 이걸 너무나 확신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소홀히 하고 계시다면, 진짜 해보세요. 6개월만 주구장창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챌린저. 이게 암송이 어려우면 그냥 읽으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그죠? 그냥 복창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쓰기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말씀 앞에 뭐 하자는 거예요? 나를 노출시키자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씁니다. 한 줄 봐가면서 쓰고, 한 줄 봐가며 쓰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돼? 또는 한 줄 읽고. 그런데요,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신기해. 나는 단지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하고 쓰고 그랬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뭐 하더라? 점점 지배해 가더라. 그러면 내 생각이 달라. 내가 다르게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달라져요. 절대 여러분 있잖아요. 하늘 세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믿음이 생겨.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 단지 뭐 하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광야에서. 왜 하필이 광야에서 불렀을까? 그죠? 그럼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곳이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한다? 살아간다, 못 살아간다? 살아간다. 그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아,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사는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거구나. 아멘. 네.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만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 다예요. 다른 거 속지 마세요. 다른 거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다 그게 속는 거예요. 절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안 믿습니다.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게요,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먼저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 나중.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네 뜻을 구하고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문맥을 보면 뭐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나중에 구하려고 그런 내 뜻은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해주시더라. 중요한 원리야. 그래서 성경, 신앙에서 망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논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영의 축복, 구원 받는 것, 천국과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신이 먹고 사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악한 영이 아주 집요하게 사람을 신앙을 망가뜨려 놓은 방법이에요. 100% 망가뜨리는 거예요. 100%. 그걸 일찍이 아시고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다? 그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중요해. 제가 그래서 초창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할 때 그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주일학교 청년회 부장이었을 때 제가 설교를 마쳤어요. 설교를 다 듣고 나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마르다도 필요하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 말 안 했는지만 성경은 마르다는 쓸모없다 그 뜻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마르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했잖아.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말씀만 먹고 살아? 뭐도 먹어야 돼. 떡도 먹어야 되잖아.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건을 잘못 봐서 그래요. 마리아가 되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으면 떡은 어떡한다? 그분이 해결하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신앙들이 전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것을 해결하시고 육의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부지런히 해서 육의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천만에요.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 다니엘 선교, 다니엘 기도회 그 아이들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손, 그죠? 난 가지고 너무 절감해요, 그죠?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거지. 그 손이 떠나면 사람들 보기에는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죠? 영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죽은 거다, 멈춘 거죠, 그죠? 정말 중요하죠. 창세기 5장, 이제 창세기 5장을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하려고 그러는 건데,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마치 창세기 1장 2장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창조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인, 아벨에서 이제 가인은 쫓겨나고 아벨은 가인에게 죽고, 그래서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게 셋.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란 단어의 뜻은 사람, 그런 뜻이죠. 사람, 그죠? 하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와란 단어의 뜻은 생명,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얻은 자, 얻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아벨, 헛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셋,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잖아요. 셋, 대신하다, 대신하는 자, 대신 주신 자,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셋 얘기했고, 에노스, 단어의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 되고요. 다른 뜻도 있겠습니다만, 게난, 얻은 아들, 그런 뜻이 되고, 마하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다음이 야렛, 위에서 내려온 자, 그런 뜻이고, 에녹, 받쳐지는 자,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라멕, 능력 있는 자, 에녹, 위로.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노아 식구들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이름을 모아서 쭉 정리를, 요 순서대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 아담의 계보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담, 사람이 하와, 생명을 만나서 이제 살게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죠? 그래서 가인, 얻었고, 그런데 아벨, 헛수고가 돼버렸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담, 사람이 하와, 생명을 만나 이젠 얻은 삶이 됐는데 헛게 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죠? 대신하여 이제
아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개난, 모든 아들. 그러면서 마하랄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야렛, 위에서 내려온 자. 그 다음에 에녹, 받침, 받쳐지는 자.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가 죽은 후 심판. 라멕, 능력 있는 자. 노아, 오위로. 이거를 정리해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이름 속에서. 사람이, 그죠? 생명을 얻어서 뭔가 이루었는데 다 죽어버려서 헛수고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그죠? 하나님이 대신하여 어떻게 돼? 이제 아들을 주는 거죠. 근데 그는 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자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다? 에녹, 받쳐지게 됐다.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현되겠죠.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에녹 같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에 의해서 위로를 얻게 됐다.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각기 다른 사람들이 뭐 각자 나름대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끔 모든 게 표현되어 있죠. 아까 서두에 모세오경의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지금 이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시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심판, 노아 때까지를 보게 되면, 그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주 분명히, 그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이미 뭐야? 예견돼 있었던 것,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얘기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창세기 1장만 해도 그냥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스럽게 보일 정, 비밀도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나 있는 대로 보게 되면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사람들이 써 있는 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보다 보니까, 그죠? 보여지지 않는 거였죠. 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에 말씀을 드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 구절을 찾아보겠어요. 4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자,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죠? 뭐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그럼 앞에 창조된 땅에 대해서는 아니죠. 일부러 그 빛, 정관사를 붙이고 있어요. 그 빛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만들고 누가 평가해? 하나님이 평가해. 그러면 그 앞에서 땅을 만든 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자신이 평가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돼?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영상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한 것을 무엇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까? 빛이야, 빛. 빛을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어두컴컴한 땅, 흑암, 어두컴컴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시면 그 땅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어둠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 어둠이 있는 땅은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죠? 두 절도 안 넘어갔는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자,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무들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어디 이야기냐면 셋째 날 이야기예요. 근데 둘째 날 6절부터 8절까지는 물과 물을 나누셨는데 누가 나눴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있다 없다?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 저도 처음엔 다 하루에 한 번씩 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둘째 날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뉘었는데. 이해되시죠? 자, 셋째 날 10절 뭐 만들 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나중에 공부해 보면 이게 너무 놀라운데요. 이때 중력을 만드시는 거예요. 중력을. 와, 이게 상상도 못해요. 이게 지금 4,000년 전 기죠. 4,000년 전 기록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역사가들이 과학자들이 중력을 중력의 원리를 발견한 신기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미 성경은 4,000년 전에 중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어디 있습니까?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제 13절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그럼 이상한 거야. 둘째 날에는 없고 셋째 날에는 두 번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수밖에 없지. 이걸 정상으로 보면 안 되죠. 첫째 날은 땅을 만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안 했고 빛을 만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고 셋째 날은 중력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두 번 했어. 왜 두 번 했을까?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어디 있죠? 18절입니다. 시작.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게 넷째 날이죠. 넷째 날은 한 번이에요. 그럼 넷째 날은 하나님 뭐 만들었어요? 천체. 그죠? 해, 달, 별, 천체를 만들었잖아요. 이때 한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엔 또 어디 있죠? 21절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 시작. 하나님이 큰 독에서 운편장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지금 이게 몇째 날입니까?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네. 어류, 조류, 그죠? 어류, 조류를 만들고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 어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이게 뭘 만드는 날이? 동물을 만든 거죠. 육축, 동물을 만든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네, 30,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심히 좋았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할 때 이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근데 아니다 기죠. 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이거는 처음 땅서부터 해서 사람을 만든 모든 것을 총평이죠. 총평가. 그죠? 모든 것에 대한 종합평가란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없는 거야.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창세기 1장 넘어가지 말고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거야. 근데 신기한 게 뭐가 있어? 왜 하나님이 좋다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어디에 써 있다고? 창세기 1장. 난 이건요, 상상 못할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첫째, 이런 거예요. 첫째 뭘 생각해 보는 거냐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뭐 하셨다? 평가를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해.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었는데 왜 평가가 없을까? 첫째 날 땅을 만들어 놓고는 왜 평가가 없을까? 셋째 날은 왜 또 평가가 두 번이나 있을까? 그러면 이런 뜻이죠. 셋째 날을 기준해 보면 왜 평가가 두 번 있을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니, 없는 날은 왜 없을까도 의문이 생기지만, 아니, 셋째 날은 왜 두 번이야? 다른 날은 다 한 번씩이거나 없거나 그랬는데 셋째 날은 왜 두 번이야? 특별한 날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셋째 날엔 두 가지를 창조했거든요. 하나는 중력에 대한 문제, 하나는 식물에 대한 문제. 그럼 이럴 수 있잖아. 하루 중에 벌어진 거니까 어떤 평가하면 돼? 하루 그냥 총평, 오늘 참 좋았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갔다 오고 나서 이번 여행 참 좋았어. 또는 오늘 참 즐거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커피도 마시고 관람도 하고 다양한 거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해버려? 오늘 좋았어. 종합평가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셋째 날 지금 어떻게 하셨다? 종합평가를 한 게 아니라 평가를 두 번 하셨다. 왜 두 번 했나 봤더니 두 가지를 창조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평가를 하신다? 개별평가. 이러고선 성경 정체를 보니까 모순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요, 한 곳에 모여 있어도 뭘 하신다? 개별평가를 하세요.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이걸 언제 말하고 있다고?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도 처음엔 창세기 1장이 그냥 첫째 날 이거 창조, 둘째 날 이거 창조, 그냥 그런 것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더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럼 왜? 뭘 말하려고? 그러니 뭘 신경 안 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의도를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가져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정당한 의문. 말도 안 되는 의문 말고 정당한 의문. 이게 정당한 의문이에요. 아니 왜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왜 두 번이나 평가했지?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만들었더라고. 그러면 개별 평가하신다는 뜻이네. 그러면 이 개별 평가하는 뜻이 맞을까?
앞뒤를 또 봐야 되잖아요. 모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평가할 때 어떻게 하신다? 다 단체 평가 안 하죠. 어떻게 평가해? 개별 평가. 만나 주심도 어떻게 해요? 단체 만남이 아니에요. 개별적 만남이에요. 구원은 개별적 만남입니다. 구원의 3대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인격적, 강제가 아니에요.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인격적 만남. 두 번째는 직접, 간접으로 만나면 안 돼. 화상, TV로 만나, 전화로 만나면 안 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나야 구원이에요. 세 번째, 개인적, 단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단체로 모였어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 1대1로 만나는 게 세 가지 조건이죠. 개별적, 인격적, 직접적. 이 세 가지를 평생, 신앙은 이 세 가지입니다. 평생 잊지 마세요. 묻어가는 거 없습니다.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개인적, 직접적, 인격적이죠. 이걸 이미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별적 평가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좋은데, 그럼 둘째 날은 평가를 왜 안 하셨을까? 그래서 평가를 안 하신 곳을 찾아보니까 세 군데가 있더라고. 첫째는 둘째 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없어요. 세 번째, 땅에 대해서. 아니,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평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 귀하게,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왜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가 없을까? 그리고 둘째 날은 또 왜 평가가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봐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이 뭘까? 저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런 공통점을 찾는 훈련을 했었죠. 그죠? 누구였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세 제자가 이름이 거론됐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거기 평소에 함께 묶어 쓰고 있었던 누가 있었는데?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을 일부러 감춰놨어요. 감춰놨다는 걸 우리에게 알리는 거야. 내가 일부러 감췄다. 그죠?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 금방 알잖아. 야고보, 요한인데. 그럼 평소에 복음서에 보시면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같이 묶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날은 있었는데도 빼버렸어. 그리고 한 번도 묶어 쓰지 않았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 사람을 이 요한복음 21장에 딱 드러냈더라고. 왜 그랬을까? 공통점이 있었죠. 요 세 사람만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적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야.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도 하나님을 버린다. 그죠? 이들이 뭐하러 갔죠? 그 사건에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아주 심각하게 말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둘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는데 왜 없을까?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다른 것보다 더 훨씬 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해야죠. 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으니까. 저도 그래서 처음엔 사람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써 있는지 알았다니까. 그렇게 배웠고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본 거야. 심히 좋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동안에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평가였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없고 둘째 널 없고 그리고 그 빛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그 앞에 만든 땅은 평가가 없는 거예요. 그 평가가 없는 세 군데.
땅, 사람,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럼 우리는 또 뭘 생각해 봐야 돼? 여기만 왜 없을까? 이 세 군데는 왜 하나님 평가를 안 했지? 그 분명히 세 군데에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 그럼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그 세 군데 보시기에 좋았던 평가가 없는 세 군데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이더라, 사람. 우선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을 가지고 뭘 만들죠? 사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만들 때 이미 뭘 염두에 둔 거야? 사람. 그래서 사람과 연관된 땅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문제는 그럼 둘째 날은 왜 없을까? 둘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죠? 물과 물을 나누었어요.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만 물과 물을 나눴다는 것을 어떻게 나눴다는 뜻이냐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만 지금 설명하는 것은 물과 물을 나누었대. 근데 그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그날이 물과 물을 나눴다는 게 뭐길래 왜 보시기에 좋다는 말을 안 할까 하고 염두에 두고 봤더니 물과 물을 나누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물이 어떻게 돼? 쏟아지죠. 언제?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리 뭐야? 준비한 거야. 누구와 연관돼 있어? 사람과 연관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에 대해선 평가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아니,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어떡하면 돼? 제가 홍 집사님 보면서 보기에 참 좋아요. 미스 코리아 같아요. 또 우리 김하영 집사님 보면서 세상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 장로님 보면서 제가 봤는데 그냥 지나가. 그리고 설집사님 보면서 설집사님 미스터 코리아 같아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장로님을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뭘 안 해요? 평가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이 짝이 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음에 안 들면, 보시기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 홍장이면서 보시기 좋아요. 보시기 좋아요. 장로님 보시기 안 좋아요. 설지사님 보시기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 보시기 안 좋다고. 근데 말을 안 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이게 복음. 이 말을 안 하는 게 복음이야. 여기서 이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한다?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할까? 나중에 하려고. 평가를 미루신다. 와, 완전히 진짜 이게 성경이 창세기 1장이 그냥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안 믿어질래야 안 믿어질 수가 없어. 아니, 창세기 1장 사건이라는 게 4,000년 전 그런 이전의 기록이에요. 4,000년 전 사람이 이걸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해.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 제가 늘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죠? 삼국유사가 일현, 삼국사기가 김부식. 이분들이 고려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이야. 기껏해야 1,000년 전 사람이야. 1,000년 전 사람의 생각이란 속에 뭐가 들었냐면 그 삼국사기에, 그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날 수 있다? 아래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1,000년 전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아래서도 날 수 있어. 이걸 믿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1,000년 전 사람이야. 근데 4,000년 전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을 이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중력이란 걸 어떻게 알았고 생각해 봐요. 지금 이것을 이 세 군데만 왜 없게 했을까? 그것도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지.
왜 써놓지 않았을까? 평가를 미루신다.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 맞느냐를 알아야 돼. 실제로 맞는지, 목사님이 우기는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 앞뒤를 보면서 모순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미루시더라. 언제? 죽은 후야. 한 사람도 살아있을 때 죄값을 치르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더라도 숨을 쉬고 있는 한 내게 뭐가 있는 거다? 난 기회가 있는 거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죄를 지은 인간, 그죠? 그게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었죠. 거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무슨 죽음을 걱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인을 지켜주신다. 너무 이상하지. 가인이 사람들을 속여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속여먹었어? 하나님을 속여먹었거든.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기 시침이 떼고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일까 봐 벌벌 떨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사람은 누가 죽일까 봐 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 사람이 죽여봤자 육이야. 하나님은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죽일까 봐 가인이 벌벌 떨고 하소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소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 지켜주는 걸까?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뭘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요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게 하여 어떻게 하려고? 회개 돌아서게 하려고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 사는 생이잖아요. 근데 바보들처럼 여기서 나는 돈줄이나 있어, 나는 자존심이 있어, 이런 거 생각하고선 이 바보들끼리, 사람끼리 아웅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끼리. 하나님이 얘기잖아. 내가 지켜줄게. 넌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야. 누구와의 문제야? 하나님과의 문제야. 이게 어디 써 있다고? 창세기 1장에 써 있단 말이야. 성경 첫 장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무지무지하신 분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야.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죠. 5장 24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자막이 안 나올 텐데, 마태복음 5장 24절. 아, 25절입니다. 5장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죠? 인생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다? 나를 지금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뜻이란 말이야. 이놈의 새끼, 너 이제 죽기만 해봐. 내가 너 완전히 심판해버릴 테야. 너 이제 감옥 앞에만, 너 저기 지금 저 재판관 앞에만 도착해봐. 그게 무슨 뜻이야?
죽는 거잖아. 죽음은 심판이 있잖아. 너 재판관 앞에 도착만 해봐. 내가 너 얄짤없이 이제 감옥 보낼게, 지옥 보낼게. 지금 그렇게 벼르고 계시는 분이 내 옆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분과 함께. 나를 뭐 하려고 하는 분. 죽기만 하면 여러분께서 주변에 있잖아. 젊은 친구들 있잖아. 친구들. 아이, 재미없다. 인생 뭐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거 절대 여러분 말리세요. 말려. 죽으면 큰일 나. 심판, 상상 못할 심판이 있는 거야. 이 천하의 바보들이야. 죽으면 끝난다고? 그게 악한 영의 아주 달콤한 말이에요. 죽은 후에 진짜 벌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너 그냥 죽기만 해봐. 너 이제 재판관에게 도착만 해봐. 내가 너 싹 네 죄를 불어서 너 영원히 너 지옥에 보낼 테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내 딴엔 일하러 가고, 내 딴엔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내 딴엔 여행 가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재판관에게 가고 있는 거야. 하루하루가.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재빨리.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 그분에게 사과하라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떠났네요. 내가 주인된 살았군요.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계신다? 미루고 계신다. 그죠? 왜 미루시느냐? 간단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모습은 뭘까?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거 하나의 조건이에요.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건 다 열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 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어떻게 영혼을 그냥 놔둬? 안타까워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야. 그것만. 지금은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내가 기다려줄게. 그러니 나를 받아들이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 변한단 말이야.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과가 되고 사랑이 되고 미워지지 않고 평안,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이 돼. 순교의 자리 가도 평안이 된다는 거야, 성경 말씀이냐고. 왜? 여러분, 제가 그분을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죠? 그 화형당하신 그 감독분의 고백이, 그죠? 당신이 나를 지금 1시간도 안 되는 그죠? 에? 에, 1시간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지금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1시간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놀 리가 있겠느냐. 맞아요. 그게 확연해.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천국이 확연하면 확연할수록 삶이 어떻게 되겠어? 억지로가 아니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농담 아니에요. 11조부터 해서 헌금부터 해서 헌신 뭐 이런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하지. 그게 뭐 시킬 여지가 아니야. 다만 공동체에서 서로 이제 적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뿐이지, 그런 마음이 막 불거져 나오는 거야. 불거져 나오는 거야. 와우. 오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죠? 창세기 1장만 봐도 너무 놀랍잖아. 아니, 여기는 있고 여긴 왜 없을까? 없는데 세 군데를 보니까 누구와 연관되어 있더라? 사람과 연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미루시는 거다. 언제?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은 후에.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너를 고소하는 자와 뭐하라? 급히 사화하라. 우린 그걸 위해 사는 거야. 육을 불리고 육을 채우고 그게 아니고 육을 왜 채우느냐? 그분과 관계하기 위해서. 왜 돈을 버느냐? 그분과 사랑하기 위해서. 왜 이런 걸 하느냐? 그죠? 다 목적이 뭐야? 영을 위해서야. 거꾸로 됐단 말이야. 거꾸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 내 육이 잘 되기 위해서. 이건 다 버림받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이미 못 넘어가. 너무 확실하다.